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 제가 같은 디모데전서 6장인데 조금 그 순서를 바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6, 7, 8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나름대로 한번 순서를 바꿔보았습니다. 부한 자들, 또 부하려 하는 자들, 이 두 입장에 있는 사람들. OECD 거기서 통계 나온 거로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 소득이 또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번째 혹은 12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부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빈곤층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느냐, 한 달에 한 150만 원,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한 1,500불 이하는 빈곤층. 그 다음에 이제 중산층은 얼마가 되느냐 이랬을 때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면 중산층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나머지 5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고소득층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조금 이제 숫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받는 월급을 가지고 나는 중산층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거의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소득이 그래도 500만 원 이상 가고 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도 당신 그러면 부한자가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 그럽니다. 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때 최상위 그룹의 소득이 있는 사람 혹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냥 나는 좀 부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나머지는 다 상대적인 어떤 그런 빈곤감 때문에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다가 자기는 가난하다 혹은 난 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부를 향한 어떤 그 열망이라 그럴까요? 그게 대단하다는 게 이제 그런 통계를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부자 혹은 가난한 자, 사실상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면서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일들 때문에 더 잘할 겁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만 부자라 이렇게 평하기가 조금은 어렵죠. 근데 시대 풍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든 사람이 최고로 두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을 향해서 부자라 그러고요.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물만 가지고 저희들이 가늠할 때는 그런 얘기가 맞는 거죠. 또 이 시대 풍조로 볼 때도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부자다 혹은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비단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어떤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돈만 많이 가진 사람 보고 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많은데 가정은 분란이 심해. 또 주변에 보면 진짜 이렇게 가까이 할 친구가 없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나 함부로 안 사깁니다. 저 친구가 이거 내가 뭐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온 거 아니야? 나한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갖기 때문에
또 한두 번 이제 어떤 좋은 관계로 그 금전거래가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뭐 삐까닥하고 잘못됐다 그러면 그 뒤로는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실제로 가족, 내부치, 또 내부치 중에서도 자식 새끼들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드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수의 사람 외에는 실제로 친구도 멀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하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가질 수가 있죠. 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패턴을 가만히 보면 걱정거리가 대단히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한국의 그런 문제 때문에 대통령 직무라는 것, 그것 자체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최고한 위치에서 국사에 관한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이분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의 고충이나 스트레스 같은 게 얼마나 클까. 조그마한 기업체 사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또 장을 해보신 분, 아니면 어떤 리더였던 분들은 특별히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죠.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 덮어두고 다른 어떤 흠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번에 그 삼성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웬만한 기업체 사장들이 얼마나 이 심적으로, 그러니까 고충이 많을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글을 쓴 걸 한번 봤는데요. 대단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조그만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결제해야 되는 것, 즉 최종적으로 투자라든지 모든 문제, 사업에 관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그것 때문에 받는 고충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적으로 대통령이 만약에 그 직무에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나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직무 자체가.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잘못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많은 재화를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회사가 이렇게 위기에 빠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돈, 재물을 많이 다루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인 저나 여러분 중에서도 가정사를 꾸려가면서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 전체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참 이게 고민이 좀 되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재물은 어떤 경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부담이 되고, 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아우를 수가 없습니다. 어울릴 수가 없다는 거죠.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돈이 있다 혹은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난이 좀 불편하고 참 어렵죠. 실제로 밥을 굶어본 사람, 3일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그러듯이, 어려운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난은 정말 다시 되돌아가기 싫은 겁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생각은 부한 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모가 크거나 적거나 마음은 씀씀이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성경 교훈이, 제가 이렇게 순서를 조금 뒤바꿨지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고, 또 우리가 구절에 돌아본 대로 부하려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두 부류의 사람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OECD 얘기를 한 것처럼 난 부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밑에 부하려는 자에 들어가고, 내가 좀 고소득층으로 뭘 좀 가진 것 같아 그러면 부한 자 입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본문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가난해서 가난한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또 부한 사람이 부한 사람끼리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가늠해가지고 저게 나보다 돈이 더 많어? 이거 안 되지? 이러는 경쟁의식 같은 게 또 있다 그럽니다. 또 그런 것 때문에 부한 자들 중에서도 난 저 사람에 비교해보면 상대적인 어떤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덜 가졌구나 하고 또 부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 진짜 많이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겪어보면 외롭습니다. 그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가지지 않은 것, 그냥 삼세끼 먹고 사는 것, 또 제가 오복을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알죠. 강령이라는 게 이제 세 번째에 나옵니다. 오복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오래 사는 것. 누구든지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장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하고 그 다음에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오복 중에서 기본입니다. 자, 건강하고 재물이 많은데 오래 못 살아. 단명이야. 그럼 그게 다 아무 소용없죠.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람은 오래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오복 마지막에도 고정명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주어진 수를 다 누리고 편안하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 고통 없이 떠나는 것, 그것 보고 오복 중에 맨 마지막 고정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는 오래 살아야 되고 마지막에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죽어야 된다. 이게 첫 번이며 끝에인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냐 그랬을 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가진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고생을 하면서 오래 산다.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가 재화, 결국은 돈으로 얘기되는 좀 재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사는 거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강령이라 그랬으니까 건강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오래 살고 재물이 있고 내가 건강하고 가정에 우환이 없고 자식들 다 잘 커지고 다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없고 이런 상태가 괜찮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세 가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애착이 있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고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저도 이제 이만큼 되니까 제 친구 한두 살 저보다 위에 있는 친구가 야, 그거 뭐니 해도 다 그거 건강이 최고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좀 비하해서 말하면 중국 사람처럼 굉장하게 이렇게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전화 와가지고 그럽니다. 야, 이거 나이가 들어가니까 돈이란 게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데 그래요. 야, 너 그거 알았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맞아. 내가 이거 70이고 75세 80을 살아. 그때 내가 몇 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손에 쥐고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제 골프 치러도 잘 못 나가. 이빨도 많이 나가서 산에 진미를 차려놔도 내가 못 먹어. 몸의 기능이 그만큼 다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재물에 대해서 저보다 2살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전화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철들었네. 너 바른 소리 하네. 그거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맞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래 살다가 들어가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부하려는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추구했던 그게 실제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아마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근데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언젠가는 분명히 그런 게 피부로 와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두 번째 재화를 가지고도 이제 세 번째 강령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돈은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이 피부치들이 말썽을 부려. 가정의 우환이 끓일 날이 없어. 그냥 속은 막 타들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복 가운데 제대로 세 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웬만한 집에 이런 게 있고 나면 네 번째는 이제 유호덕 혹은 유호명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더 후덕해가지고 이름도 날리고 싶고 그렇다는 겁니다. 좀 유명세도 타고 싶다는 거죠. 그게 사람 안에 들어있는 본능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가진 게 있고 또 뭐 강령하고 자 그게 단가? 근데 그러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좀 날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지방자치제가 된 거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잘 맞는 겁니다. 뭐 지방 뭐 도단이 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의회 의원이 되는 것까지 하여튼 감투를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 사람 어떤 뭐 의식 구조에 맞게 지자체가 되고 다 명함을 내놓으면 뭐 감투 쓴 걸 다 내놓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유호명. 그러다가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정명 하면 그걸 보고 오복이라 그래가지고 한 세상을 왔다가 잘 살다가 갔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 재물, 강령, 유호명, 나중에는 고정명 하려고 이 5가지를 추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복에 대한 개념이고 어떤 바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오늘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복에 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교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한자들, 제가 부한자인가? 여기 부한자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부하려는 자축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건 나하고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말이 9절하고 10절의 말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우선 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9절에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그거하고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진짜 여기 참된 생명이 뭔지 저희들은 압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새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렇게 새 생명을 부여받은 저희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 태어나서 죽는 그 동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제가 좀 잘 살아? 아니면 좀 가난해? 못 살아? 의미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그래서 상전이면 상전, 종이면 종, 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거기 머물러라. 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한 자에 속하든지 여러분이 부하려고 하는 자에 속하든지 아니면 나는 가난해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 이런 사람에 속하든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부한 자에 대한 거는 아마 17, 18, 19 이 절은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이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만 가지고 간음해서 부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그랬죠. 실제로 내가 가진 거는 많지 않아. 못 가졌어도 내가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어느 사람 부럽지 않아. 이러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심령이 부하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살쪄 있고 부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세상 사람이 재물 많이 가진 인류 갑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심령의 상태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야 그래 부한 자 재물만이 아니야. 내가 재물이 없어도 나는 이 마지막에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 생명을 참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한 자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진짜 부한 자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거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나와서 살아가면서 제 의지와 노력으로 해서 얻은 게 실제로 있습니다. 왜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지고 내가 모아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가 되든지 아니면 크든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이 18절에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그러면 부한 자라고 내가 좀 가진 사람은 이런 행실이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다시 또 이단을 끌고 오면 참 얘네들은 진짜 제가 너무 잘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잘해요. 성경을 가리키는 일들, 자기네 나름대로 가리키는 것, 그들이 돌봐주는 것, 형제하면서 돌봐주는 것, 마약 소굴에 있던 친구가 거기 들어가면 정말 세상 말로 헷가다 가는 겁니다. 180도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겁니다. 노인네요. 86 한국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나이스하게 웃으면서요. 또 젊은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럼 왜 이렇게 내 나이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야죠. 누가 누군지 알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외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만나면 내가 전도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걸고 이 일이 너무나도 기쁘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죠, 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제가 당신 골프 쳐요? 안 치지요. 그 옆에 따라온 지난번에 한번 온 사람 보니까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60대 정도 된 사람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아마 이런 의사인데 리타이어한 사람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그 일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얼굴이 훤해요. 훤하게 펴가지고 두 사람 다 노인네하고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한 사람이며 자기가 이미 소유한 참된 생명을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오늘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그러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는 그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늠하는 선한 일, 악한 일은 뭐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일이 뭐냐 이랬을 때 쉽게 표현하면 요한복음 10장 제가 코트를 해드렸죠.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또 그런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지는 모든 행실,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한 일을 딱 집어서 이게 선한 일이야 이러지 않아도
하나님만이 오직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뜻하시는 바, 그분의 어떤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부한 사람이건 부하지 않은 사람이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하려는 사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는 사람들, 너 종이냐? 너 거기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너 돈을 좀 가지고 싶어? 뭐 더 재물을 가지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아, 이거는 지난번에도 상전과 종을 돌아볼 때 이미 부담스러웠다 그랬죠. 이런 본문도 실제로 조금 생각하며 읽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아, 이거 뭐 그러면 내 필요한 것도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버타임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다면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교훈이 있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그 말씀을 저희가 그대로 받는다면 이렇게 부하려는 자들, 지나치게 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10절이 나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렇다면 부한 자들과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교훈을 결론으로 어떻게 끌고 가냐? 저 나름대로 바꿔가지고 6절, 7절, 8절로 가는 거죠.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 종의 신분이야. 정말 끼니를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어렵게 살아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의 올바른 관계로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걸 아신다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이게 자족이 아니라 지족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족한 줄을, 내가 이게 찌들찌들한데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 내 새끼들이 지금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 해주는데, 페이먼도 뭐 어려운데, 이러면 이 족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거는 겉다르고 속다르게 할 수가 있죠. 속으로는 내가 염려,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는데, 그래도 난 이걸로 자족해. 정신병자 아니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 그래, 뭘 도대체 알아서 내가 만족한 마음, 그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저와 어떤 관계인지,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로구나. 그러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짧은 인생 내가 오복을 추구하면서 살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교훈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세대에 그랬으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가는 거 그까지 가서도 마찬가지. 세상이 지향하는 틀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세상 풍조 따라 내가 거기에 묻고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결별을 해서 살아가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라 이러니까, 자, 이게 바로 이 지족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족이라는 것 몇 번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족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내 상태가 종의 신분의 상태라도 내가 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진 사람 부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러면 종, 너 그 상태로 살아가. 그래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부한 사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부한 사람에게서 절로 선한 일들, 행실들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면 지족한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서 또 아주 바른 라인으로 설명하는 게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공수래, 공수거 이렇게 얘기하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을 부정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미국에서 3세끼 혹은 3일 굶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촉은 목피.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먹을 게 없을 때도 산골짜기 기어가지고 칡뿌리를 캐먹든지 뭐 이러고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따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하다못해 노숙자에게도 그 사람도 한국에서 보니까 시간 되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 가면 저녁이 있고 스케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꿰고 있습니다. 주일날 같은 데는 어느 교회 가면 예배까지 참석하면 용돈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내가 못 입어서 추위에 떨어서 동사 걸려서 죽어?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안 되죠. 뭐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다음에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 바른 라인으로 설명하는 것 그거 가지고도 내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 겨우 살아가느냐? 그래도 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성경적인 결론은 오늘 여기 19절에 나오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김씨 집안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부모들을 만나서 지금 제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런 형편에서 자라서 여기까지 와 있는가 이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필연적인 간섭에 의해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었고 고생을 했으면 고생을 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면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부잣집 아들로서 자랐고 그거라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 인생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지금 그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린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에서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보다도 우리가 더 가깝게 한 우리에서 지내야 되는 겁니다. 너나 없이. 그럴 때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사람이 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런 동정심을 당연히 가져야 되고 공연한 마음으로 선행도 베푸고 선한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 안 하고 계속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부족한 사람이야. 아니야. 상대적인 그런 어떤 열등의식에서 그렇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미한테서 배워야죠. 정말 심령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제대로 만나봐야죠. 우리는 부한 자, 부하려 그러는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런 의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입니다. 지족함만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저 밑으로 내려다 보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